우리가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읽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4절, 베드로전서 로마서 9장 25절로 28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이 말씀을 배경 예문으로 해가지고 오늘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산돌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결론을 끌어내는 사도 베드로의 저기를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통해서 진정한 그 본문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이 뭐냐면 환란 중에 있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환란 핍박이 그냥 대충 가정에서 뭐 이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오는 어떤 조롱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환란 핍박이라는 것이 목숨과 직결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나 우리 신약 부분에 모든 부분을 볼 때마다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 그 초대교회의 엄청난 대순교가 그 환란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한 환란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유익성, 이제 그 환란의 유익성,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무르익어서 완성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견인되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신앙의 경유를 환란을 거쳐서 가는 그 경유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 위한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환란을 당할 때에 엄청난 고통과 이런 것들이 오면서 힘들 때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이런 놀라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교차를 하면서 힘들겠냔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말고 무엇을 소망하며 하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굽힐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냐고 굽힐 수 없는 것이 끝까지 결단코 있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어우러져서 끝까지 기뻐할 그 나라의 그 대상,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그 소망을 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이기면서 가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이 베드로전서 1장 전장의 내용으로 이게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을 달려갈 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이 신앙 경주의 자세, 이 자세에 대한 그 조언을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접어들면서 지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보니까 옛 죄악된 성품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4절과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근본으로 삼아라.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삶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근본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삶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배로 알고 세상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표적을 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너희는 굳건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보배로 삼아. 그러면 뭐예요? 산제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으로 끝날까지 버티면서 너희의 신앙을 자라가라. 신앙을 자라가라. 그죠?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되어져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부분으로 눈이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고 귀가 되고 발가락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많은 그런 장기들도 되고 하는 그런 자기 맡은 달란트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라? 아까 얘기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의 신분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라. 이게 지금 2장의 조언입니다. 베드로가 환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환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딛고 그 소망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것은 인내하며 참는 것은 결국에 2장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는 것이다. 그날을 견디면서 신앙의 경주를 날마다 자라가라. 근데 자라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옛 죄악된 성품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1절부터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버릴 것을 얘기하죠. 또 4절부터 10절까지 뭡니까? 사모해야 할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모해야만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아까움이 없어. 그렇죠? 우리 인간 사람도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그 모든 인생의 비바람을 다 견디면서 그냥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호흡이에요. 숨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흡과 숨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죠.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이 호흡, 이것은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어떡합니까? 내가 어린아이 때 태동의 모습, 또 조금 자랐을 때 나의 사는 모습, 나의 인식의 모습, 나의 어떤 삶의 테두리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씩 바뀌죠. 아기 때 했던 그것을 다 어느 정도 자라면 내려놔요. 그래서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어린아이 것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해요. 그 중학교 들어가면 뭡니까? 조금 더 인격적인 부분에 내가 더 채워져서 뭔가 자라가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 교육의 과정이 자꾸 열려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을 완성되어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터전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터전이죠. 그것은 뭐예요?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교 관문을 거쳐가지고 사람으로서 최고로 많은 것을 갖추어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혜택, 최고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리, 이것을 만들기 위한 학습을, 그거 뭐냐? 결국에는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공급하는 작업, 버림과 공급, 채우는 작업,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죠? 자라가는 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인생 속에서 대자연, 우주의 섭리도 역시 뭡니까? 숨을 쉰다, 호흡을 한다, 기식을 한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뭘로 봅니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자라나는 과정이고,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깊이 있고 필연적으로 빼버릴 수 없는 게 성장과 성장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꽃은 꽃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어떤 나무는 나무대로 자기가 가지고 온 달란트 따라서 자기가 맺어야 될 것을 열심히 맺어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쵸? 대자연 우주도,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우주도 자라가고 호흡하고 생명 있는 기식을 이루는 그 모습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기의 가지고 온 달란트 따라서 가지가지로 열심히 껍질을 벗겨내고 만들어내면서 모습을, 변화되어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람 역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면이 있어. 육과 영이 분리되어진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엄밀히 말해서 영과 육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육만 보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었죠. 몸이 추울까봐 옷을 입었잖아요. 몸은 안 보이려고 옷을 입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 안에 영이 들어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영적인 호흡을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단서예요, 단서. 숨겨진 비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께로 초청되어져서 올 수 있는 그 과정이, 그 용광로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가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뭐가 나오죠? 산돌이다라고. 산돌은 뭐예요? 호흡을 이루는, 숨을 쉬는
숨을 쉬는 돌.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석으로도 성경에서 표현이 되죠. 예수님은 물을, 생수를 솟구치는 반석이다.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받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베드로를 갖다가 끝까지 깨우치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이 사용할 때 특별히 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베드로에게 줬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돌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석이라고, 또 여러 가지 거치는 돌이라고, 뱀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뱀의 머리를 내리쳐서 깨트리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예수로 말미암아 죽게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돌이다. 산돌, 호흡을 있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반석, 생명수를 솟구치는 그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찢고 깨트려서 거기서 생수를 퍼뜨려 모든 만인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산돌, 반석, 이걸로 오셨는데, 그 산돌처럼 예수님은 산돌이셨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돌로 오셨다. 그리고 5절은 뭡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머리에 붙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작업. 이 작업이 뭡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처럼 예수님이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행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지는 자,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요, 산영이요, 산돌이요, 산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새 비밀을 맡은 그런 자로서의 호흡을 이루는 자, 예수와 연합된 거룩한 연합체가 되어지는 역사, 이것을 갖다가 이루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당부가 뭡니까? 자기가 받은 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니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연합체가 되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등되어지는 그런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연합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무리의 모임의 연합체가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령한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뭘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존재들로서 우리는 산돌같이 되어지고 신령한 집이 되어서, 베드로가 뭐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신령한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 이거
제사, 신령한 산제사, 신령한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령한 제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 찬송, 예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달란트 발휘, 이것이 뭡니까? 봉사, 또 내 몸과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는 헌신, 각양각색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 이 신령한 제사는 어떻게 되어질 때 온전하게 되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 감사가 기본이에요. 믿습니까? 그 믿음의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건 기본입니다. 이 기본으로서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굽히면서 태워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 굽혀. 왕 앞에 신하들이 나아갈 때 억지로 굽힙니까? 너무나 막 존경스럽고 막 존중하니까 그냥 엎드려서 굽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권한을 누리시는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해서 감사의 경배를 그냥 기쁨 가운데 그냥 엎드려서 올려드리는, 이것이 신령한 제사다. 신령한 제사. 군더더기 이만큼 없이, 점 한 놀 없이, 티 하나 없이 그냥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신령한 제사다라고.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연합되어서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산돌입니다. 산돌이고 신령한 집인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권한을 주셨습니까?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요. 굉장하죠. 우리 굉장한 신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권한을 받은 신분이에요. 이런 신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쁘게 못 드리겠습니까? 다 드려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뭐까지? 목숨까지 다 주셔서 무엇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다 못 드리겠습니까? 다 받았는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아니 로마서 9장 25절로 28절 말씀을 우리가 봤죠. 로마서 9장 25절로 28절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를, 호세아서를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끝까지 버티니까 그들은 어떻게? 버림받고 나중에 누가? 열방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복을 받는 온 인류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섭리, 이것을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이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예요?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별걸 다
구전을 갖다가 하고 전승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구전과 전승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제대로 하느냐? 너희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면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지 않느냐?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건 어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워낙에 죄성이 막 강해가지고요, 아무리 의의 선을 갖다가 막 들어부어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죄성화 시켜갖고 죄를 만들어내버려. 그 인간들 대단한 인간들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성결하게 아주 막 오밀조밀하게 생명을 막 그냥 막 불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줘도 육신의 머릿속에 떨어지기만 하면, 영에 제대로 떨어지면 성령과 반죽돼서 영에 떨어지면 신비에 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 머리에 딱 떨어지면 인간의 이성하고 같이 반죽이 되어가지고 죄성을 만들어버려. 죄성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기 영으로 가기 전에 타락을 해요. 타락. 이미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 가죽옷을 입혔으면 우리는 가죽옷을 그 입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죽옷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혜택을 줬으면, 그것의 비밀을 경륜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에 가졌사오니. 어떤 자리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다 탐스럽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보암직하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먹음직하고, 영에다 갖다 쌀 수 있는 순간이야.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춰갖고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여기서 죄의 지식을 만들어버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갖다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겸손해야 돼. 예수 그때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멍에를 갖다가 지고서 그냥 십자가를 지고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내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내 십자가 내가 내 등허리에 내 어깨에 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나를 위하여 갈 자 누가 있느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내게 함량되어진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돼. 끝까지 지고 가야 돼. 우리 인생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에 들어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용돈 못 주는 게 그 바보지. 그게 다른 거 다 하면서 부모에게 용돈을 못 줘. 우리 교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11조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딴 얘기 안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머리로 주신 부모에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 주신 초등학문 율법을 기초로 하여서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봐요. 다 나눠줘야 될 사람들만 있어. 다 힘들어갖고 전부 다 배고파갖고 나름대로 말은 못하고 입을 다물고 꿍꿍 앓지만 다 배고파. 배가 터지게 사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다 나름대로 배가 고파요. 다 나눠줘야 된다니까. 이 움켜쥐고 있을 시간 없어.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 시간 없어. 이 움켜쥔 거 다 털어갖고 그냥 죽어서 맨발 벗고 누구처럼 페스탈로치처럼 신발도 없었어. 페스탈로치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대전 해명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옳은 행실, 산제사, 거룩한 삶을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돌 위에 세워진 집들이에요. 우리는. 그쵸? 아까 다 얘기했어. 산돌,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이것이 다 뭡니까? 즐겨 입던 옛날 구습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것이 악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육신의 행실,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건 뭐예요? 욕심을 벗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싹 손을 펴갖고 다른 사람 주는 것입니다. 새 생활을 이룰 주격의 옷으로 갈아입는, 이것이 산돌 위에 세워진 집들의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다 벗어서 다른 사람 주세요.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 오랫도록 한 끼씩 먹으면 말라요. 근데 두 끼씩 먹으면 안 말라요. 세 끼 먹으면 배 나와요. 내가 살아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끼 먹었을 때가 몸이 제일 가벼웠고 좋아요. 한 끼 먹으면 자기 몸이 자기가 마이너스 시키는 거야. 결국에 나중에 가면 영양실조 걸려요. 한 끼 먹는 거는 없으니까 한 끼 먹는 거야. 두 끼는 뭐예요? 남을 주기 위해서 두 끼 먹는 거야. 한 끼 빼서 다른 사람 주고 두 끼 먹어. 세 끼 먹지 말고. 세 끼는 키 클 때까지만 먹으면 돼. 두 끼 먹은 걸 세 번이나 나눠서 먹든가. 그건 알아서 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면서 돌봐주면서 누구처럼 선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그 주변을 돌아봐. 내 주변을 변두리를 갖다가 계속 두리번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손을 펴서 주먹을 쥐지 말고 펴요. 펴서 손에서 쏟아지게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 주워 먹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얘기입니까? 어렵죠. 말만 쉽죠. 그렇게 쉬운 인생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 전부 다 페스탈로치였으면 페스탈로치가 왜 지금까지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페스탈로치가 되자. 따라서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 크게 최선을 다해서 페스탈로치가 되자. 그러면 세상에 붙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멘이시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돌 위에 세워진 집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